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예배 마지막 손년주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작년에는 예배 못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연말에 예배 못 드려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사실 지금이 작년보다 더 코로나 심하지만 그때 예배 못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 드린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교회가 세상에 타겟이 돼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누구 하나 건강 상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올 한 해 내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목회자인 제 자신이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보니까 염려하노라? 조금 의아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말씀 하나님 마무리를 할까요?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중고등부에서 졸업하는 학생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누구냐면 제 딸 유민이에요. 유민이가 이제 고등부를 다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유민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졸업장도 주고 중고등부 준비한 선물도 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쓰고 수고했다. 중고등부에서 반주하고 고3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외롭겠지만 그래도 잘 예배 빠지지 않고 같이 교제하고 미리 30분 전에 나가서 반주도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쓰고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목회자이자 부모인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올 한 해 애쓰고 수고했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갔지만 이제 앞으로 달려갈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그 위치가 어떻게 하냐면 광야 40년을 끝내는 마무리라고요. 그러니까 송년주일 마지막, 졸업하는 아이의 그 마지막, 그 시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너희들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나왔던 40년 한번 돌이켜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40년을 지낸지 알잖아요. 출애굽해서 2년 됐을 때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보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좋은 축복의 땅을 정탐하고 오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와보니까 10명은 다 울면서 여기 못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리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2명이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무슨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2가지를 해요. 2가지. 40년을 돌아봐라.
가데스 바냐에서 그 부정적인 보호를 받은 10명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이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들어갈 자격 없어 너희들. 그래서 빠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40년을,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탁 쓴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훈련,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먹는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가는데 뭐 먹을 것을 싸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이 장정이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하루 먹는 양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의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가 하나님 원망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200만 명을 한 끼 대접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끼겠어요? 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해결되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시는 분, 사는데 힘든 분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없을 때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조금 가다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이 타버립니다. 물을 만났더니 마라에서 물을 만나서 뭐예요? 써서 뱉은 거예요. 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모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위에서 물을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그게 안반수예요. 안반수. 성경이 최초의 안반수라고. 그 물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으면서 목마름을 취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목마름이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목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갈급하신 분이 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그 목마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시원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요. 그거 훈련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 가다 보니까 아말렉하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들고 싸우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큰일 났어요.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손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명철과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말렉에 항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두 손에 은혜 주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두 손 높이 들으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두 손 높이 들어야 돼요. 자꾸 고집 피우다가 자꾸 아말렉으로도 침범을 당해요. 침범을 당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쟁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할 때만에 승리하는구나. 또 어느 때는 어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갈 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뭘 허락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쫙 붙들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가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는요 낮에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몰라요. 일교차가 크거든요. 구름으로 그들을 쫙 그늘지게 시원하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돼요? 보이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은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기능을 해요. 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갈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할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구름 기둥이 여러분 앞을 탁 앞서 나갈 겁니다. 불 기둥으로 여러분 앞서 나갈 겁니다. 내가 하려면 답답하지 않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전능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으세요. 제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볼 때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 피워서 씨름하면 본인이 손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니까. 모세가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너희들 이렇게 고생시킨지 아냐?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40년 후에 얘기해요. 이 8장이 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첫 번째 너희를 낮추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 너무 기고만장하고 너희들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 그건 기 꺾으려고 한 거다. 낮추려고 한 거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 자아가 강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고집 꺾으려고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했다는 두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너 이래도 너 뜻대로 살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이 테스트 했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으로 너 위지대로 살래?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하나님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너희들 길을 꺾어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그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죽이는 게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가 안 돼. 내가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광야 40년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모든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안 되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뭘 훈련받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해요.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나 훈련시켰다, 하나님 자꾸 나를 길을 주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40년쯤 훈련시켰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할까 봐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땅 훈련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교만하게 될까요? 얘는 교만이 뭘까요? 내가 잘나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게 교만일까요? 그것도 교만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게 교만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광야하고 달라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농사도 잘 되죠. 비도 잘 내리죠. 음식이 풍부하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부족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자꾸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도 갑자기 그 풍요로운 땅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처음에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요. 옛날에는 먹고 한 끼 먹으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감사 안 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이거 내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너 고생한 거 생각해봐. 너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려 하나님 다 먹이셨잖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광야는 없는 거지만 가나안 땅 풍요로운 거, 거기에서 너희도 교만하면 안 돼. 그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오치동에서 시작했잖아요. 오치동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알 겁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돼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늘 겸손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뿐만,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늘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앞장서야 됩니다. 원래 나는 종교심이, 무슨 종교심이 좋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잖아요. 만약에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사람은 나하고 의절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하도 거짓말장이야.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거짓말한 거 했으면은 사람이 우리 다 떠났을 거예요. 나를 형편없는 사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그 풍요로운 데 가서 살아갈 때에
넘치는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해가지고 음식이 많고 재물이 많이 쌓일 거다. 그때에 너희가 헌신해서 재물 얻었다고 하지 말아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 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그거 다 가져가 봐야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안 돼요.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 너 은혜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너를 돌봤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잘 살고 괜찮게 살고 기도 제목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그 은혜로 잘 달려왔잖아. 앞으로도 거기 가서 은혜 잊어버리면 끝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 풍요로운 데 가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뭐든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 교만의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어떤 분에서는 물질이 우상숭배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자녀가 우상숭배인 사람도 있어요. 나의 어떤 재능이 우상숭배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두어야 될 그곳에 내 것을 자꾸 두려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절에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해서 그게 우상숭배이지만 그렇게 좁은 의미로 말하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고 내가 멋대로 잘 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딱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숭배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들어간 그곳에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생이 교훈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는데 그거 얻고 나면 허전함이 있고요, 허무함이 있고 오히려 인생이 더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막상 얻어보니까 허무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한 줄 알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 싹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뭐든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우상을 섬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내가 염려한다, 걱정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잘 지켜주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잘 살겠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하나님 염려하게 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종들, 그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년도를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망한다, 그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나에겐 기쁨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거기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